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삶 속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도 있고 기쁘게 하는 일들도 있고 그런 많은 일들을 만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힘과 노력이 아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하신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체험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의 삶은 참 다양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때가 있고 이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쫓아서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과정을 체험했고 또 이제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그 일에 앞장서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여호수아 인생은 참으로 다양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런 인생을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0년 전만 해도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던 자신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는 그 일에 앞장서서 감당한 그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에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많은 일을 해서 너희가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땅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냐라고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분명한 진리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 편이 되셔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셔서 이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셔서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이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히 차지하지 못한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조차도 하나님이 친히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차지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제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은혜 주셨고 미래에도 지금도 은혜 주고 계시고 미래에도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시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 동일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역사하신 그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과거의 삶 속에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현재와 미래에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 베풀어 주실 예정이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삶 속에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가 또한 미래에는 현재와 미래에는 어떤 역사를 행하고 계시고 어떤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가 그 부분을 생각할 때 제 삶을 돌아봤어요.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할머니 제가 어렸을 때 머리 이렇게 단정히 빗으시고 그 다음에 옷을 단정히 입으시고 장독대에 물 한 컵 물을 떠놓고 종이 태우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이거는 뭐 부처를 믿은 것도 아니고 그냥 무속신이에요. 토속신이에요. 없는 우상숭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렇게 저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저의 삶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 세상을 살았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에게 아주 중요하게 늘 생각하던 한자가 있었는데 그 한자가 뭐냐? 독서배편 의자연이다 라는 얘기예요. 독서배편 의자연. 내가 100번 읽으면 그 뜻을 자연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할 때 한 번 읽었어? 모를 수 있어요. 그럼 2번 읽는 거예요. 2번 읽었어? 모를 수 있어요. 3번 읽는 거예요. 그렇게 100번을 읽으면 뭐든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늘 이 독서배편 의자연이라는 이 말을 의지하고 한 번 읽어서 이해가 안 되면 2번 읽고 2번 읽어서 이해가 안 되면 3번 읽고 이해가 될 때까지 읽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이해가 되고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나름 세상 속에서 인정도 받고 나름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신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 생각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제 삶 속에 은혜 베풀어 주신 순간이 언젠가 제가 그렇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이루는 것 같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노력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저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때 제가 처음 예배에 참석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에 요즘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수아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너무나 신나는 말씀이에요. 이 땅도 중부도 점령하고 남부도 점령하고 북부도 점령하는 신나는 말씀. 그렇게 신나는 말씀을 듣는데 그런데 제 마음에는 제 눈에는 하염없는 눈물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그런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셔서 결국은 저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과거에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가? 내 일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그 작은 내 능력을 의지하고 힘겹게 살아가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저를 구원해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제 삶 속에 그리고 지금도 어떤 역사를 이루고 계신가? 제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아주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도 보면은 희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때 그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의 열매가 있고 희락의 열매가 있어요. 그 희락의 열매. 제가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는 항상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우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결과가 잘 나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언제나 기뻐하는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과거의 제 삶 속에 저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현재와 미래의 제 삶 속에 어떤 역사를 이루고 계신가? 제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특별히 기쁨의 열매를 맺도록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 속에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이 제 삶 속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 우리가 다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는 다 죽었던 목숨이라는 것.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그런데 에베소 2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렇게 우리는 모두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었고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살아서 결국 고통 속으로 가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삶 속에 어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죄에서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신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삶 속에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말씀은 명령문인데 근데 이 말씀은 명령문이지만 너무나 은혜되는 것은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는데 네 힘과 네 노력으로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을 변화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현재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장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하여 그에게 감사해야 하리라. 아멘. 이 고백은 그렇게 과거에 구원받는 은혜를 체험했고 지금 현재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놀라운 은혜를 매일마다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